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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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야훼 법궤는 자존심이고 정체성이었고 영예였었죠. 여호와의 법궤가 없는 성막이나 성전은 그 시대에는 특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야훼 법궤를 이방인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게는 그보다 더한 수치와 굴욕은 없었겠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바로 그 야훼 법궤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돌아왔어요. 성경은 그 내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 법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야훼 궤 앞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꼬꾸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기이한 일이 거듭되자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 사람들은 야훼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이 모든 일이 우연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훼 법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베스메스로 돌아오게 됐어요. 야훼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야훼 법궤를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쁠까. 근데 그런 와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야훼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슬피 울었더라. 들여다보는, 구경하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5만 70명을 야훼께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읽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의 우사 이야기가 너무나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6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어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이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궤가 기랏 여아림에 돌아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야훼 언약궤를 신은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사무엘하 6장 우사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야훼 언약궤를 치는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지라. 사무엘 6장 6,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두 사건은 모두 야훼 법궤와 관련된 비극적인 불행한 사건입니다. 둘 다 야훼 법궤가 원래 자리인 성소로 돌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예식 중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둘 다 야훼 법궤를 보거나 만진 사람, 한 사람은 들여다보았던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사는 야훼궤가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붙잡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아주 아픈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고
우사가 사무엘하 내용에서는 우사가 괴를 잡는 바람에 만진 바람에 이게 돌아간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믿는다면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들의 죄를 유추해 봅니다.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기를 들여다보았다. 그렇다면 분명 들여다본 행위가 주고 마땅한 죄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법궤 속을 들여다본 행동의 동기가 야훼의 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실로에 있던 성막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대제사장 엘리야와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 스스로 돌아온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모셔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커녕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궤 안을 들여다본 불경스러운 일이 저질러져서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배경은 대상이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이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20절에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같은 성소의 선물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보면 죽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2법, 즉 하나님께 예를 지키기 위한 목적의 제사법을 정해주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영광과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신성의 위대함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한 함부로 대하거나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행위는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중죄이라는 거죠.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무겁다, 중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 사람들의 뜻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바라신다. 예배는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중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 만족도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충족시켰느냐로 판단하죠. 절대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의 쇼를 보는 것 같다라는 것. 그 결과로 잎은 무성하나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있으십니까?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지 사람이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사람들이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모신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장소였죠. 그러나 중세 선물 숭배처럼 하나님과 법궤를 동일시하는 당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베스메스 사람들은 법궤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 듯하죠. 이는 1000번제에 담긴 솔로몬의 신앙보다 무조건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 오늘날의 특정한 장소나 시간 혹은 특별한 물건이나 경험과 사건을 신성시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이 우상적 경향을 조장하거나 통제 조작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단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런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신성 모독적 행위로 결과는 멸망과 죽음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궤를 남겨놓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법궤를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기에 법궤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거리두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구경거리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사람이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되겠다. 베스메스 사람들의 불행은 은혜와 감격의 순간도 한순간의 눈물과 통곡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행은 결코 갑작스레 닥친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들의 신앙과 삶에 물들어 있던 불경건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경건은 창조주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높이 성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함으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한순간의 눈물과 통곡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어요. 지구와 태양과 일정한 거리두기라고 있기에 우리 인간은 현재의 상태로 존속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태양에 가까우면 타서 죽고 태양에서 너무 멀어지면 얼어서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하여서 죽음의 경우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관심한 것 또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결국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쉽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늘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 불경건이나 경건 모두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닌 가치관과 신앙관을 날마다 점검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성탄절이 엊그제 지나갔습니다. 성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때부터도 열심히 그죠? 계속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죠. 700년 전부터 외쳤던 그 외침대로.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또한 주님 오심을 정말 온 세계 모든 인류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축제처럼 성탄의 기쁨을 축복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함이 하나의 거칠애가 되지 않고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도록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귀하신 뜻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